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부른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먼저 부른 찬송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여러분, 우리 찬송이 지향하는 거는 항상 똑같아요. 세상 의지해라, 세상 바라봐라, 세상에서 소망 찾아라, 이런 찬송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받고 소망을 찾고 세상에서 뭔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항상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꾸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골방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에 대하여는 열지 말고 좀 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좀 열자. 열린 기도라는 거죠. 닫힌 기도의 전형은 뭘까? 세상을 향해서 여는 기도는 내가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기도가 열린 기도입니다. 세상에 대해 열린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상을 향하여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기도예요. 이게 반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꺾을 줄도 알고 좀 버릴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꾸 자기 고집만 세우고 자기 의만 세우는 그 기도는요, 절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안아야 정상이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그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자꾸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으시는 거구나. 자, 근데 이제 고통이라는 문제로 들어오면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삶의 고통의 연속이 이어집니다. 힘든 것을 벗어나면 또 다시 찾아오고 힘겨운 일이 지나가면 또 다른 힘겨운 일이 찾아와요. 오늘 이런 상황이 이어질 때 마치 우리에게 뭐가 돼요? 고통의 멍에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가 가만히 서가지고 매 하면서 주인이 내 어깨에다 멍에를 매주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소는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매주니까 그냥 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그렇고 고난이 그렇고 오늘 내 삶이 그래요. 항상 멍에가 돼서 나에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과 고난,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나는 그게 좋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즐길 이유도 없는 것이지만, 피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서 벗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벗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벗겨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31편 14절 15절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거죠. 자,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이구나. 다윗의 기도이구나.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나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속히 건져 주옵소서의 간절함이 담긴, 하나님은 나에게 견고한 바위요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심이라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다윗의 일생은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자꾸 이 시와 기도가 투영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다윗의 삶이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삶이 평탄한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협곡이었고, 오늘 그에게 안전한 것 같았지만 위협이었고,
오늘 그는 도망 다녀야 될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서 강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약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강해 보이기를 원합니까? 강해야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강해야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인정을 받는 것, 야,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강해지기를 원하고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딱 놓고 보면 한없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것을 동경하고 강한 것을 가져야 내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인생일 뿐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의 어디엔가 의지하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시편 오늘 31편 성경을 봅시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는 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이게 인생입니다. 한없이 나약한 인생에 영원히 견고할 바위와 구원의 보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느냐?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앙은 각자가 얻어야 할 위로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무엇의 힘, 어떤 것의 힘, 그 힘이 돈이든 물질이든 지위든 권세든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두둑한 지갑이 힘이고, 어떤 지위와 또 그 자리가 힘이에요. 그래서 권세입니다. 물질입니다.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힘이다라는 걸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겨요. 내 인생을 거기에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복음적 신앙, 복음의 신앙, 복음이라는 신앙. 그 신앙이 복된 것은 바로 주님이, 주께서 내 곁에 계시고 그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분, 내가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그게 왜 필요한데요? 약하니까. 나는 강해지고 싶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고, 그럼 나를 책임져 주고 내가 온전히 맡기고 오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뭐고, 그걸 가진 사람이 누구고, 그에게 내 인생을 의탁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줄만 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권력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권력은요 무섭습니다. 권력은요 부자지간에도 안 나눈다는 거예요. 권력은요 이거는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그러나 동시에 급전직하. 올라간 것 같지만 끝간데 없이 추락하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 맡기는, 내 인생 거기에다 거는.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 것에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그 부유한 것에 내가 줄을 대서 어떻게 하든지 이익을 보고 거기에 내 생명을 걸고 내 평생을 걸 수 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시편 3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다인가? 아니죠. 자, 오늘 31편 9절을 보면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근심 때문에 윤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기억하소서.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고통이라는 말이 있고 근심 때문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다 있어요. 근심도 걱정 염려도. 야, 저 사람은 걱정도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리 보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학원사님 뭐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시는데 보니까 그거 다 썼어요. 바닥이 보여. 양장로님 그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그 바닥 보이니까 좋은 걸로 하나 사주세요. 이 바닥이 이렇게 바르시는데 남의 여자 제가 사줄 수는 없는 거고 양장로님 꼭 아시겠죠? 모르셨죠? 학원사님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란 건데 내 이름을 잘 모르고 콤팩트라 그러나 뭐 하여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사주셔요. 아이고 이거 다 썼네. 그럼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됐네. 야 너는 왜 이렇게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냐 어렵게 하냐. 야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왜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파요. 몸이 힘듭니다. 건강한 것 같죠? 그냥 삐끗하면 파스 붙이고 물리치료 받고 약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거 그게 나만 겪는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멍해가 되어서 씌워지고 있습니다. 자식으로 멍해가 되고 생업으로 멍해가 되고 내 삶으로 멍해가 되고 건강으로 멍해가 되고 이게 끊임없이 나를 눌러요. 이걸 벗고 싶어요. 그래서 고통에 멍해 벗으려고 주님께로 갔으니 주님께로 피하였으니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확신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자,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았으니 이는 괴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괴로움을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 있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 중에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아픔 중에 아픔은 가장 큰 아픔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당장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여러분 이 근심이 가장 큰 근심이지. 예? 여러분 걱정과 고통 중에 가장 큰 걱정과 고통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고 근심이고 내가 겪는 고통이고 내가 겪는 아픔인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줍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겁니까? 아유 기도할게요. 그렇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걸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요? 자, 전도서의 다시 말씀처럼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의 괴로운 것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 자, 오늘 시편 31편 14절 우리 같이 읽었어요. 다시 14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함에도 나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고통이나 내 아픔을 주님이 아시니 나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 가정 아시잖아요. 내 사정과 형편 주님 뻔히 아시잖아요. 왜? 자, 다시 14절입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요. 다시 14절을 보세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고 정말 힘겨울 때 내가 하나님께 열고 세상에는 닫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여는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급하지 마세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급하신 게 아닌 거예요. 좀 기다려라. 아직 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말 많이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말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내 모습이 경건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실 것이다. 뭘 하실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나의 고생과 나의 근심과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거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이거 봐 그거 봐 내가 너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 연단하는 거라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얘기예요. 본심이 아니시로라. 요즘같이 푹푹 찌는 폭염의 세상 가운데 찌는 듯한 이 더위의 고통과 같은 삶의 고통이 때로는 쏟아지는 빗줄기가 되어 폭포수처럼 광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현실 앞에서 냉가슴을 앓듯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다. 나는 그걸 잘 몰라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녀들은 그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자녀가 돼 보니까 알겠고 제가 부모의 노릇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잘 몰라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오죽하면 당신의 아버지를 믿으시던 이 아들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에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냐면 땀이 피처럼 쏟아 이 피가 돼서 뚝뚝뚝 떨어지듯이 가장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습니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것 좀 벗겨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상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땀이 피가 돼서 떨어졌겠어요? 울고 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밤새 새벽에 그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실 때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달리셨으면 주님 하나님 참 이 고통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비로소 내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이 오늘 내 신앙을 튼튼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에게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꺾고 내 고집 꺾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아닙니다. 당신을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 의지하세요? 사람 의지할 겁니까? 돈 의지하세요? 권력자 의지하십니까? 줄 대보세요. 줄 대면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아니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주님으로 부르고 매달리고 간절히 찾는 것, 그게 결국 뭐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로 끝내 살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거예요. 견디기 원하시고 이기기 원하시고. 아이들이 넘어지면 바로바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넘어져도 그냥 일으켜 세워주지 않아요. 부모가. 왜? 일어서라. 네 스스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슨 개발세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래도 야 그래도 신앙이 이만큼, 믿음이 이만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요?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것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도 보신다. 그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요. 나로 끝내 살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섭리인 겁니다.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과 절망,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늘 반복되고 이어지지만, 자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사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긍정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긍정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에는 육신의 일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중심, 마음과 생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에 솔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고자 할 때 비로소 나의 앞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의 신앙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의 앞에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에베소 5장 20절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과 감사하며라는 말을 딱 연결지어 놓고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범사에 일이 안 되지요, 어그러지지요, 꼬였지요, 안 풀어지지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인지 아세요?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구한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했구나.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뒤에 가서 박히고 항상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봉사 많이 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왜 범사예요? 왜 항상입니까? 그게 왜 감사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썼냐 그 얘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손을, 주님의 손을, 내 앞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 앉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묶어주시는 것도 하나님. 이게 나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는 사람. 여기서 벗어나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범사에 우린 조건이 있어요. 항상 우린 때를 따라야 해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근데 항상이라고요? 감사하며. 왜 그렇습니까? 변하지 않을 잣대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경, 카논, 잣대, 측량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 누가 하라는 것이에요? 그건 남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시편 31편 14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가져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없어서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아프지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기에 감사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갖지 못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달라도 감사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의 상황은 달라도 감사의 대상은 같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 자, 두 번째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큼 믿어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 크기만큼 우리가 받을 은혜와 복이 크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쌓여 있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받을 은혜가 남아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지나간 은혜에 쌓여짐으로써의 은혜요, 오늘의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의 고백은 지나온 세월과 오늘의 시간과 장래와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오늘 이 말씀의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 했어요. 이게 쌓아두신 은혜라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는 지나간 것에서의 은혜도 쌓아져 있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 역시도 쌓아져 있습니다. 이게 오늘 그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쌓아두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나를 살게 하고 힘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21절입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쌓아놓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더 나은 길, 더 아름답고 복된 길에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은 나의 처지와 형편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복이고,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안전하고 바른 길 가게 하실 것을 알기에 나는 또한 든든합니다. 이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바라볼 대상이 있고 도움을 기댈 대상이 있으니 누구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앞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성도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지치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때 오직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섭리하심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페이스북에 서울에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사진을 올리셨어요. 사진을 쭉 올리셨는데 치앙마이에서 그리고 사진을 쭉 보니까 메아이 센터하고 휘무왕 센터하고 루안비 센터 교회 청년들 단기 선교 가셨는데 그 교회 70주년 기념으로 이제 그 선교 후원을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연결이 돼서 그곳에 가셨다는 내용이 쫙 이렇게 사진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라후에 가셨군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네, 거기 답이 달렸습니다. 히읗 권 목사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보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흔적? 저희가 다녀갔죠. 우리 대사교회가 다녀갔죠. 차량을 봉헌하고 교실을 두 군데다 짓고 거기에 대사교회의 흔적들이 거기에 남아있죠.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흔적이 저의 흔적이라고요? 저는 갔다 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다가 그것을 짓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된 일이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묘대 장님 계십니다마는 차량을 봉헌하러 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귀한 헌금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한 것을 다시 이제는 돌이켜 어찌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제가 장로님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가서 혹시 우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바로 그 귀한 헌금이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쓰여지는 곳으로 된다면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의 마음이나 장로님 마음이나 우리 모든 당회원의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합시다. 그렇게 갔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차량 봉헌을 하고 그리고서 그 센터 후유망 센터를 처음 갔는데 그 다 쓰러져가는 그 교실 그거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됐느냐?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얼마 정도 들 것 같으냐? 얼마 정도? 근데 딱 저희 교회가 마련하고 있던 그 금액이에요. 그날 장로님하고 숙소에 돌아와서 장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반 전에 진행하던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가셨구나. 저의 마음이나 장로님 마음이나 그대로 왔어요. 당회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그게 지금 후임왕 센터의 어린이 교실입니다. 그게 제 흔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흔적이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내 좋아서 나 좋아하는 걸로 그건 봉사가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오늘 나뿐만 아니라 너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아둥바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겠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기를 바라고, 언제까지 여러분 넘어졌다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어서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근심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겹습니다.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며 불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요? 안 잡아주신다고요? 안 붙들어 주신다고요? 역사 안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말씀 한 절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을 바로 잣대와 척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앞길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반드시 오늘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